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전에 오른 모든 영혼마다 주를 만나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땅에 속하여 세상의 화려함과 수많은 목소리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연약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개를 들어 주를 온전히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신의 힘과 권력을 신으로 삼아 교만함으로 일으킨 전쟁의 소용돌이가 나라의 테두리를 넘어 세계를 끌어들이는 가운데 있사오니,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저들의 교만은 낮추시고 평화를 향한 갈망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소중한 생명이 개인의 탐욕을 가린 채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희생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모든 반목과 갈등이 하나됨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의 위기를 직감하며 높이 들려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정직이적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로 어그러짐 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의 삭제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수많은 그리스도의 기도의 함성이 정욕과 탐욕으로 얼룩진 시대의 왜곡을 바로잡게 하시고, 시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과 목소리는 닿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하늘 아래 모든 백성들에게 닿는 줄 믿사오니, 휴전선 넘어 북녘의 지하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삼키며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함과 오늘 여기에서 통일의 염을 담은 우리 모두의 울부짖음에 하늘 보좌를 움직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복음적 평화 통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인생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보고 놀라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의 7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그간의 세월만큼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교회의 역사 속에 알랄이 새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모든 풍파 속에서도 은혜로 연결되어 유동치 않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의 세계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잠비아 미션센터의 학사동과 기숙사동의 건립을 통해 아프리카 땅에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안디옥 성전의 재건을 온전케 되게 하사 세계 각국에 흩어진 선교지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걸음마다 한국교회와 감리교단의 영적 쇄신을 이루고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술을 열어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활력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로 쓰러진 영혼을 세우며 회복해 하시는 생명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마다 주님 가라 하실 때 길을 내어주실 것을 믿으며 넘어진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네 삶의 상처가 영광되게 하실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낙오되어 더디가는 인생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와 혼돈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와 속회와 선교회,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 샤이닝 부서에서 가르침과 나눔과 은혜의 교제로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삶을 지탱하는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어루만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해외 선교지들 가운데 이곳에서 누리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들의 걸음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성전에 올라왔을지라도 주님을 만남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하나된 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7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시고 또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시는 이 기념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택시 전도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예배 드려오기 전에 가만히 내다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택시를 타고 오시는 걸 봅니다. 자기 차가 있는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저분이 차 가지고 계신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택시를 타고 내리셔서 또 우리 남성교회가 쫓아가서 운전하시는 기사분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의 71주년 기념 선물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참 귀한 일이지요. 특별히 오늘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택시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선교회가 주관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매달 첫 번째 주일에 나라 위해서 또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3부 예배에 느헤미야 기도에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통일성취 기도회를 가졌는데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통일성취 기도회를 갔습니다. 저 해병대 저 강호도 끝자락에 이사단 부대에 가서 북녘을 바라보며 남북한의 현실, 나는 분단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린이 통일성취 기도회를 갔는데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3교구의 박광영, 유미영 성도님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의 촛도를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모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안내, 또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다다음 주가 우리 수능 시험 뭐지요? 다음 주일 날 수능 기도 안수 기도회, 당일 기도회, 40일 연속 기도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특별히 기념주일인데 우리 교회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조용진 감독님과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의 목사님들이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예. God bless you, everyone.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의료선교위원들이 의료선교회에서 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가서 의료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 멕시코의 의료선교 보고 영상을 본 후에 우리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1905년 4월 4일 한국인 1033명이 영국 상선 1포도호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해 멕시코 유카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용설란을 채취하는 일을 하며 고된 노동과 학대, 부상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용설란을 애니깽이라고도 부르는데 애니깽은 나중에 이들을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애니깽들은 고국에 돌아갈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고국을 그리워하며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은 머나먼 타국에서도 고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유카탄에 남아있습니다. 2024년 중남미 선교사 대회에서는 쿠바, 도미니카, 멕시코, 니카라과 등 선교사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애니깽의 후손들과 멕시코 메리다 현지인들 및 중남미 선교사 가족들에게 내과, 신경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한방과 등 850여 명의 환자들에게 2천여 건의 진료를 하였고 120여 명의 현지인에게 미용 봉사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사용할 상비약품과 따뜻한 집과 여선교회에서 기증한 물품도 전달하였습니다. 의료선교 회원들이 수고해서 모은 약품과 기구 등을 쿠바와 메리다 보건국과 한맥우정병원에 모두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애니깽 한인 후손들에게 가정용 상비약 2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중남미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도의 간디라고 하면 아마도 모르실 분이 없을 겁니다. 간디는 인도의 민족의 지도자요 사상가였지만 한편 기독교와 많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따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교회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디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행위나 사상 모든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경하고 깊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 나가질 않습니까?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간디는 그때마다 같은 말로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 중에 앤드루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어 이 간디와 함께 성경 이야기도 하고 기독교의 교리도 공부하곤 했습니다. 마침내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문 밖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나갔던 교회는 백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유색인종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쫓겨나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그러고는 한평생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걸까요? 우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품을 느끼고 넓은 가슴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진정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요? 여러분, 교회의 다음은 교회에 나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체온을 느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할 때에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게 교회는 거룩함과 더불어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953년 11월 3일 저 장충동의 절터인 고야사 절터에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가마니를 깔고 앉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광림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71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광림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복음이 도전받는 이 시대, 구원의 절대성이 부정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야 이 도전의 물결을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를 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습,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하며
복음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갔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새로운 걸음, 굳센 걸음을 내딛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리키는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로부터 무엇을 배운다는 것입니까? 저들이 학벌이 있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다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도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체험되었고 증거했던 것뿐인데 그 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얻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그로 인해 내 삶 속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새롭게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절망을 넘어서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사업에도 성공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입니다. 나를 의롭게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어쨌든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3년을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간에 자주 의격충돌이 있어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다는 겁니다.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20년을 살았지만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내 남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뻔히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너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기적이 그자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 깊게 새겨질 때에 인격이 변하며 언어가 변하며 태도가 변하며 더 나아가 삶의 존재 양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찰스 다이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창시자인 찰스 다이언에 대하여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고 아실 겁니다. 그는 1833년에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최초의 단세포의 생물이 점차로 진화하여 고등동물이 되었고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론을 설정한 다윈에게는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고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만든 이론의 타당성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간고리를 찾기 위해 배를 타고 미개한 원주민이 사는 섬들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양군도의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문명 사람으로 생겼으나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집단을 만나게 됩니다. 벌거벗었고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도무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다윈은 생각합니다. 저들이야말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고리쯤 되겠다고 생각하고 며칠 그 섬에 있으면서 저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 자신의 의론을 좀 더 보완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뒤 다윗은 그것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여 일부러 그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 섬에 찾아간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에는 교회가 서 있었고 옛날에 옷을 보고 마구 도나렸던 사람들은 깨끗한 옷으로 차려입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보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 다윗은 예전에 그 미개한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인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존 페이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가 노력한 결과 저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를 보고 온 이 다윗은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런던의 한 선교협회에 기금을 헌납했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되고 들려지고 깨닫게 될 때에 그 속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이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그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섬기겠다고 해서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부딪히게 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저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변화가 뭐냐? 섬기는 자. 이기적인 삶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만 돌아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없다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죠. 더 나아가 공의의 삶을 행하는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가리켜 공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사람,
그 은총을 내가 경험받은 내가 다른 사람의 양편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거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자. 그러기에 구약에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이 공의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소외당하고 고독한 자를 향하여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데이비드 그리핀이 쓴 책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의 하나님과 종교란 God and Religion in Postmodernism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을 몇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현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상대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이랍니다. 절대 규범이 사라진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삶의 카오스가 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허무주의에 빠져드는 사람입니다. 삶에 최종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에 만족합니다. 지금의 삶에 넉넉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삶이 허무하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물질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쫓아갑니다. 현상만 바라봅니다. 먼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군국주의적이라는 겁니다. 힘을 믿고 힘을 신봉합니다. 권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물질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를 존재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 데이비드 그리핀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족주의라. 평등을 외치며 자유를 외치지만은 스스로 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여있는, 스스로 속박당하는 존재들,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한 존재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것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살필 줄 아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이루느냐?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공유를 베풀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였던 테르 샤르댕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덕목을 적어도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덕목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순결함입니다. 깨끗함이죠. 여러분,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물리지 않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해지지 않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정죄를 지키는 순결함의 모습들, 이게 그리스도에 갖는 첫 번째 덕목. 두 번째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친절을 베푸는 체리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참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의 세상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빼앗는 세상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주는 세상입니다. 가만 보세요. 세상이 복잡하다고 뭐 많이 얘기하고 이야기하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빼앗느냐 주느냐. 사람의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들과 다양함이 있지만 딱 두 가지의 부류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지향적이냐 아니면 베푸는 사람이냐. 심플합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 가지고 또 가지고 가지다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언제나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있는 것에 대하여 자족하거나 만족할 일이 없습니다. 늘 무엇인가 갈급하며 갈증해서 살 사람. 근데 베푸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있는 것에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그 안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사람. 또 하나 샤르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보면 셀프 디나이, 자기 부정이에요.
나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존재케 했고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정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덕목. 여러분, 이건 어디서 올까요? 내가 스스로 수행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부딪혀 내 삶 속에,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내 믿음의 정절, 내 순결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선, 친절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정이 없어요. 이게 은혜 있는 자예요. 은혜 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이젤이라고 하는 성장 발전 이론가에 의하면 성숙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 사람 성숙했어라고 하는 성숙이란 의미는 중심으로부터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성숙하다는 것은요, 중심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나만 압니다. 나 외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면 중심의 이동이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삽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이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살아보려고 합니다. 중심 이동이 성장이요, 성숙하면 어디서 와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중심의 이동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 줄 아는 자, 선을 행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이것이 초대교회 믿음의 모습이요, 성숙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도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처음부터 권세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행 1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은 담대한 사람이 되어 더불어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살아있는 에너지요, 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담대한 게 처음부터 아니었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될 때에, 그 성령을 충만함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에,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재명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재명에 일어난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권세자가 됩니다. 담대한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역사를 통하여 표적과 이적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잘못된 일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하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요.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누지요, 베푸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자들에게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전도 폭발 운동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감동하여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해주는 역사. 이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는 가만 보십시오. 전도 운동도 없었습니다. 폭발 운동도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말씀의 능력 안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자의 모습,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을 얻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구원의 절대성이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고 우리 하나님이 창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삶, 다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 71주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광림의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주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또한 체험되고 고백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재단의 7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는 우리 재단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마음을 받아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영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의 어둠과 죄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하심이 이 땅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의 난제들 잘 해결하여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자연재해와 그리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저 전쟁의 포성이 멈춰 아버지 하나님의 살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도 아버지 멈춰지게 하시며 아버지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사 이 땅의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 내 속에 누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며 그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 새가족 등록카드는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염신아 성도님 인도하신 김성규님, 김우순 권사님 인도하신 황지안님, 최용호 권사님 인도하신 이재실님, 이진 집사님 인도하신 조태현님, 이진 집사님 인도하신 윤지영님, 이수남 권사님 인도하신 이외수님, 김나연 성도님 인도하신 김태우님, 남영희 성도님 인도하신 윤은선님, 한주연 성도님 인도하신 신예은님, 예인님, 김경임 집사님 인도하신 이성림님, 성창문 권사님 인도하신 김성아님, 이강덕 권사님 인도하신 박윤숙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조민영님. 어디 계십니까? 예, 3층에 계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3층에 많이 계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3층에도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생명책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맛보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쓰실까요? 교우들 향해 쓰실까요? 교우들께서 예,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7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드림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교회에서 생일이라서 교회에서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떡입니다만은 올해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나누며 즐기시는 귀한 생일떡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버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창립 7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배에 참석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생명을 놓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그 밖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